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서 한 8가지 정도 언약을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오늘 언약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다소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총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속사람에 대한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여러 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개인적인 언약이 있고 국가적인 언약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후속사적인 주관적인 언약의 생명줄이 있어요. 그걸 잘 붙잡아야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최후의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게 되는 개인적인 언약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면 국가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언약이 있었어요. 나라를 향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꾸 변하고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개서 고난이 와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쪼개시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사람이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축복이지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언약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무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시거든. 오늘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홍길동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은혜 베풀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아담이 나무숲에 벌거벗고 숨은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냐 찾아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죠. 그 가죽옷은 언약의 옷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그 언약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고 언약을 주셨다. 그 말씀이 물론 단어 자체는 언약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언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문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영안이 필요한 것이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지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구속의 언약을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또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영적 전쟁이죠. 계속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뱀이 사람을 물면 어디를 물어요? 발을 물잖아요. 발목이나 그 뒤꿈치나 그 발고대를 뱀이 물 거 아닙니까? 그 뱀에 물리면 안 좋지요? 또 우리는 뱀을 보면 때려잡는 그 속성이 있어요. 나는 뱀만 보면 안 때려잡으면 못 베게. 때려잡아야 그게 속이 시원해요. 그 뱀은 사탄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그 뱀은 때려잡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발꿈치에 물렸다 그랬거든요. 그 뭔가니까 예수님 발목에 못을 박았잖아요.
예수님 발목에 못을 박은 거는 뱀 마귀 사탄이가 예수님 발목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그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는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방해 공작 대상 회방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회가 되고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깊이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노아에 대한 언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홍수 전 언약. 홍수 전의 언약은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인데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방주 전, 홍수 전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120년 만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전문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120년까지 아니고 한 80년 정도라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앞뒤를 성경을 다시 깊이 분석해 보면 한 80년 정도 걸려서 그 방주가 완성됐다. 그렇게 전문학자들이 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80년이든 120년이든 긴 세월인데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노아 8식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방주가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의 높은 산, 해발이 그냥 엄청 높은 뭐 8,000m가 되는 그런 8,000m나 좀 되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어느 중턱에 꼭대기는 아니고 그 어느 중턱에 한 4,500m 그 부분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그게 얼음이 많이 쌓여 있고 큰 사계절 거기는 높은 곳에는 해발이 워낙 높으니까 얼음의 눈에 덮였기 때문에 그게 썩긴 썩어도 많이 안 썩고 흔적이 바로 보고되어 있어요. 옛날엔 거기가 많이 그렇게 폐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터키에서 거기를 관광지로 삼아서 돈을 벌려고 그걸 개방했어요. 돈을 벌려고 그 관광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의사가 있으면 터키 정부와 잘 그게 되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 고고학자 한국인인데 그 교수님이 거기를 여러 번 다녀오셨더라고요. 방주에. 그러면 아주 그 터키 주지사가 와서 안내도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데요. 그 돈이니까 거기를 가려면 그냥 갑니까? 터키 정부에다가 상당한 거금을 주고 거기를 가는데 그 하여튼 고고학자 목사님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물론 오래 살지요. 거기를 여러 번 갔다 왔더라고요. 그 가서 그걸 다 찍었어요. 다 찍어가지고 강문호 목사님 수도원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그걸 이렇게 TPT로 보여주시면서 강의하시고 그래서 아주 그 현장감, 아주 실제적인 그 여건과 분위기, 환경을 다 보고 듣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방주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때는 어디와의 구원받냐?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물론 밖에서 믿고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 가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몸된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통로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없이 구원받은 사람 극히 드물죠. 물론 간혹 있겠죠. 병상에서 말년에 예수 믿고 교회 한 번 못 다녔지만 말년에 예수 믿고 병상에서 예수 믿고 병상에서 임종한 분들 그런 분도 구원받은 사람도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목회 현장에서 또 그런 분도 봤어요. 제 목회 현장에서. 그러면 가서 교회는 안 다녔어요. 병상 가서 거기서 세례주고 병상에서 성찬시켜주고 거기서 임종시켜서 하늘나라를 보내던 그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사역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목사가 가서 성찬식 해줬지요. 세례식 해줬지요.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그 사람은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병상에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사명 받게 하고, 이 교회가 방주인 줄을 믿습니다. 방주가 교회예요.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 무슨 뜻이죠? 까꿀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요즘 그게 유행어입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지금 늘어나는 그런 조짐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를 오셔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읽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래야만이 성도가 함께 살 수 있는 바른 신앙이 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주신 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는 7색깔이죠. 7색깔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계시록은 전부 다 7숫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7수를 완전수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으로 완전한 것, 틀림없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합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인데 그 불은 핵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탄 핵무기로 앞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인구 3분의 1이나 죽는다고 했어요. 그 핵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확고하게 붙잡고 그 생명주라고 그랬죠. 그 언약의 생명주를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환난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론 신앙이 계시록으로 잘 정리가 되고 다듬어지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내려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현세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현세의 축복은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또 별과 같이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나? 셀 수가 없잖아요. 내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으리라. 물론 육적인 혈통적인 첫째는 자손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수와 더불어 연합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잉태하고 생산하고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확산되고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늘어나야 그게 좋은 거지요. 요즘 교인들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교회세가 자꾸 약화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지금 교회세가 자꾸 약화되고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언약은 현세 축복, 땅의 축복, 또 혈통적인 자손의 축복, 영적인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영적으로 이제
밟아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 가정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으로 육적인 혈통의 자손도 중요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와 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이 짐승 같은 악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지면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요. 그 다음에는 신해산 언약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란 말은 율법이 초등교사란 말은 초등학생들은 어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거기에 어떤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것만 알고 배우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배우는 걸 가르칠 수 없잖아요. 초등학생들에게는 거기는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요. 어려운 걸 힘든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성생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은 초등교사다. 무엇에 비하면 십자가, 언약, 복음에 비하면 초등교사라 그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에 넘치는 그 축복을 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지 구원은 사실은 복음 십자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가면은 토라 대학이 있어요. 토라 대학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율법 대학입니다. 그 총장이 분당 와서 세미나 하는 데 내가 몇 번 참석해 봤어요. 근데 토라란 말은 율법이란 말인데 율법의 문자와 그 큰 뜻 속의 의미 속에 전부 다 복음이 들어있다. 율법을 전부 다 복음으로 풀어내는 그 학교가 토라 대학이야. 그 총장이 우리나라 몇 번 와서 세미나 했어요. 모든 율법을 전부 다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고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율법은 가장 기본적인 초보적인 그러한 말씀들이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은 영원한 이제 그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런 축복이 되는 은혜로운 언약이 복음의 언약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의 완성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골고다 십자가 포속사에 주시는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마음속에 둔다. 속에다 둔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계. 하나님 영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마음 심령에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여기 마음속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언약에는 행위 언약도 있고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행위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도 있어요.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구속의 언약. 또 그런가 하면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을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내 구원의 내가 능력으로 무슨 내가 노력으로 내가 수고로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은 결론으로 보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발자국도 한 발자국 옮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 사람을 후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갈보리 선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르기 26장 12절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발로 교회로 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좀 깊이 보면 섭리가 보이고 더 깊이 보면 경륜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섭리로 보고 경륜으로 볼 수 있는 눈까지 열리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있어요. 다 말씀이 거의 반복되는 것 같지만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란 말은 내가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또 은혜 받은 것을 전하고 또 하는 사람에게 언약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은혜는 혼자 숨겨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숨겨놓는 게 아니라 나누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전가됩니다. 은혜가 전가되죠. 그렇죠? 첫째는 가족, 자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서 전가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게 전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자꾸 거룩과 경건의 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고 자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의 은총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첫째는 외적 소명.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구별 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외적 소명이에요. 누구에게나. 온 인류 85 인구에게 누구에게나 한 사람은 소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지요. 믿고 곧만다 그랬죠. 이게 외적 소명, 누구든지입니다. 내적 소명은 아닙니다.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자꾸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자꾸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게 내적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외적 소명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적 소명으로 날마다 이 은혜를 자꾸 채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성경에 32,500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다 성취돼요. 다 완성돼요.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지금 언약의 설명지를 붙잡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얻었답니다니요? 이뤘답니다니요? 붙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언약의 설명지를 붙잡고 구원의 지금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지 구원의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모든 언약이 다 완료돼요.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줄을 생명줄이라고 했어요. 붙잡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생명줄을 대신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도록, 내게서 그게 성취되도록, 내게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리고 그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이게 전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총이다. 축복이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사 61장 8절에 있어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영원한 언약, 불변하다고 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나 안 지키면 쪼갠다, 고통이 온다, 어림이 온다. 그런 말씀을 몇 번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게 보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성소를 주셔서 성전이거든요. 거기서 영원한 언약을 다 성취하고 다 이루어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오셔야 돼요. 두 발로 못 걸으면 할 수 없겠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데까지는 교회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도록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도록 그렇게 믿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에 이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하나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 갱신인데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18절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매여서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그랬는데 죄와 사망에 보면 탓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8장 2절에 가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장 8절에서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런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러나 8장에 와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봉성아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런 봉성아 있죠.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런 봉성아 너무 좋잖아요. 이런 찬송을 말해주니까 참 일어나가 춤도 추고 말이죠. 흥겹게, 크게, 즐겁게,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공자같이 점잖게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어나서 이렇게 춤도 추고 그렇게 찬양하고 얘기하면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졌어요. 아기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서 이것이 언약 갱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살았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포도감을 받다. 이게 언약 갱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 갱신 머리에 꽉 박아야 돼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율법의 종에서 복음의 종 그 말이거든요. 아기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잖아요. 이게 언약 갱신이라 그 말입니다. 새 언약에 우리는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일꾼,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이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앞에는 인간들은 자신의 의와 능력을 손톱만큼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을 유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는 발걸음을 쉬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달려가는 신앙, 무엇을 붙잡고
오작의 생명줄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믿고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나타내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의 말씀을 총정리했습니다.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서 생명줄이 되고 구원의 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잔으로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의 생명줄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새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위에도 성도를 그대로 은총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섯왕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